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구원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구원의 길 시리즈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마태복음을 이제 강해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1장 1절을 함께 강해해 나갈 것인데, 저는 1장 1절을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1장 1절은 우리에게 복음, 그러니까 구원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1장 1절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외침, 복음의 선포하심이 바로 이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마태복음 이 1장을 그리고 이 마태복음 전체를 수도 없이 많이 읽어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외치고 계신 복음의 선포를 왜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을까?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더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 사실을 지금 깨달았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구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인가?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구원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이 질문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대답을 찾기 위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그 연구소 데이터의 자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교회 다니는 이유라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거기를 살펴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를 발견해 볼 수가 있었어요. 조사에 따르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 40%가 신앙의 목적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조사의 결과는 이거입니다. 교인 중 10명 중에 6명은 구원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정말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는 그저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구원이 다른 종교에까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교회 다니는 이유, 정말 이것을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책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서 구원으로 이끌어지는 삶,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되게 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냐면, 마태복음을 읽을까 마가복음을 먼저 읽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이게 왜 이런 고민을 했냐면 바로 마태복음 1장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저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실 이 족보가 나오는 부분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이 족보가 나오는 부분을 보면 상당히 지루하고 정말로 읽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 지루한 부분을 넘어서는 마가복음을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때는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을 먼저 읽어 나갔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의 부끄러움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단순한 족보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전한 위대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 저에게 들리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들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계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1장 1절을 한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1장 1절은 한글 성경에는 완벽한 문장 형태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끝이 나잖아요. 근데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이 문장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어와 단어의 나열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것이 끝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어 원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헬라어라는 이 언어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헬라어는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자 할 때 이 문장 구조를 생략을 하고 명사만 다 나열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헬라어라는 언어의 특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장 1절을 쓰는 데 있어서 강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제가 시작되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1세기에 쓰여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저 1세기 성도들에게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외치시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구원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들으라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교회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라고 고백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 너희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장 1절의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떨기나무에서 부르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장 1절을 펼쳐서 읽어보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십니까? 이 구원의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리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신약을 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외치시는 이 구원의 선포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진정으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받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결코 흘려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강력한 선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이 시작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선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포를 하면서
왜 구원이 필요한지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1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이 1장 1절을 한글로 읽지 않고 좋은 발음도 아니고 잘하지 못하지만 제가 헬라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스, 크리스트, 휴, 다윗, 휴, 아브라함.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준 이 헬라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이 강력한 선포가 들리시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이제 복음의 내용을 한번 따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시작은 지금 들은 대로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말로는 단 한마디로 표현이 됐어요. 계보, 혹은 쉽게 얘기하면 족보라고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 지금 번역된 이 계보라는 번역은 상당히 잘 번역된 한글 번역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계보라는 단어가 번역된 것은 절반만 번역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것을 들을 때 더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단어가 총 3번 등장하는데 그 3번 등장하는 순간이 창세기에 2번, 한 번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록된 것은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포가 시작되었을 때 이 단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은 무엇이 되었느냐? 우리말로 이렇게 시작되었죠. 아담의 계보라. 예,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도 비블로스, 게네세우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을 사용하실 때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마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1장 1절 역시 이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3번째 새로운 시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선 2가지의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살펴보고 왜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 1절이 새로운 시대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어 아니고요, 그냥 한글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늘과 땅에 창조된 내력이 이러하니라. 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시작되는 그 순간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라는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학이 발전하고 AI가 굉장히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고 로봇이 출현할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미신으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청년부터 10대 그리고 많은 유아 어린이들까지 종교를 믿지 않는 그런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내가 창조한 것이다. 내가 세상의 시작을 시작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절대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며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이론과 철학이 이것을 부정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완벽하게 창조된 인간들은 원래 어떻게 살도록 설계가 되었느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살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 질서는 안타깝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완벽한 질서가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고, 이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성경의 비블로스 게네세우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겨우 창세기 3장에 이르러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 이르러서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창조의, 완벽한 창조의 시작, 그리고 그 창조의 이어져 감을 인간의 죄의 시작을 말씀해 주는 곳에서 비블로스 게네시우스가 사용된 것입니다. 2장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이죠. 자, 이제부터 이 단어는 죄 아래에 있는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는 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가 어떻게 반복되었는지 나오는데, 각 사람은 태어나고 나이를 먹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었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죽었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죽었더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죽었더라. 이 말이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계보는 사실 저 멀리 있는 유대인의 계보가 아니라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의 계보,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할 것 없이 아담의 계보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저주 속에서 태어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진짜 멋지게 한평생을 살아갔다고 해도 우리가 아담의 계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인을 그저 살인자로만 기억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을 보면 가인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성을 짓고 인류 문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아무리 가인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아담의 계보에 속한 자입니다. 그의 운명의 종말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가인과 같이 성공하며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죽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공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패배한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그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아담의 계보에 속했다는 것은 다 똑같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디어 구원을 보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비블로스 게네세우스가 등장합니다. 이제 세 번째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앞서 우리는 아담의 계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주 속에서 태어나 지옥으로 끝나는 비참한 인생.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모범스럽게 잘 살아왔다 해도 결국 끝은 같습니다. 지옥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끝을 이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을 그냥 이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계속해서 이어오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을 결코
아담의 계보로 계속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의 계보를 끝내시겠다라는 그 선언을 하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이 선포가 얼마나 강력하고 간절하게 선포되어지겠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소식을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한 것 같이 너희들을 이제 아담의 계보에 두지 않겠다. 너희를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겠다. 너희를 이제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두지 않겠다. 나의 백성으로 부르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바로 이 선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계보를 여러분들이 이어가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말씀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1장 1절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뛰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비블로스 게네시오스를 통해서 구원의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필요성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필요성이 느껴지신다면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구원의 내용,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해도 이 구원의 내용대로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의 내용대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며 구원이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를 통해서 구원의 필요성을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이제 구원의 내용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스 그리스도 휘우 다윗 휘우 아브라함. 자, 앞선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뒤에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윗 휘우 아브라함.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 단어가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에게 구원의 내용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모두 기록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6개의 단어에 우리의 구원받은 내용, 구원받을 자의 이름, 구원받은 자의 삶을 모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구원의 내용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이 이름을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예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아마 이렇게 막 떠오르려고 하는데 잘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예수가 원래 원뜻이 여호슈아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것의 뜻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선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첫 번째는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무엇보다도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내 삶이 시궁창이니 이 시궁창에서 구원을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여러분들의 죄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계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순한 환경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보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이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약속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과 표현이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인데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큰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바로 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들이 이 이름,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구원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단순히 뭐 성공이 아니라 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죄를 드러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성실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약속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 안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아담의 계보에서 이어져 온 우리의 죄의 본성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죄에서 해방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의 본성에서만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까지 지어왔던 그 모든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자범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왜 해주셨는가?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죄에서 우리를 왜 회복시켜 주셨는가? 왜 회복을 시켜주셨냐면 여러분들이 깨끗한 사람이 돼서 잘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진 마음, 거룩해진 것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인생이 망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창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신 것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죄 사함의 역사에 여러분들을 들어오셔서 아담의 계보에서 끊어주시고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칭호를 통한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칭호로 부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다윗의 자손과 연결된 언어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부름받는데, 사실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이 히브리 역사에 있어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요직을 받는 자리에 앉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어떤 자리에 앉는 사람이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메시아, 기름 부음을 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 영원히 보존되리니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나 다윗 이후의 왕가를 보십시오. 실제로는 다 타락하고 무너졌어요. 왕가가 없어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약속을 무시하고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죄 용서, 이것은 잘 아시죠? 하지만 두 번째,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러므로 단순한 죄 용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정말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여러분들 죄책을 벗어났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실천하고 살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세상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종교인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러니까 무슨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인들이 많이 있는 어떤 집단을 가서 보게 되면 정말 재밌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좀 착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착해요.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조금 좀 다르죠. 우리랑 또 다른데, 기독교, 이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기적입니다. 놀랍죠. 예수님께서 정말 남에게 이렇게 모든 희생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특징은 이기적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죄책감이 벗어났다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죄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이제 묶인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구원에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신약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였습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들리셨습니까? 우리는 이어서 왜 구원이 필요한가를 창세기에서 사용된 비블로스 게네시우스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완벽했고, 그러나 아담의 계보에 속한 인류는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는 다시 한번 새 창조로 이끄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어서 구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함께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아담의 계보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계보에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회개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단순히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님에 속한 계보의 사람들처럼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들리십니까? 구원이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에서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우리는 아담의 계보에 태어나서 죄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할 것인지 여전히 아담의 계보에 남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담의 계보에 계속 남아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응답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외면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담의 계보에 남아있겠다. 나는 죄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겠다. 나는 내 스스로 지옥을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대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명도 낙오됨 없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시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